찾아라 두 번째 시간인데 네. 저 주변에 계신 분들이 꼭 좀 네. 물어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변에 와이프 계시잖아요. 제 뭐 주변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겠습니까? 예. 근데 김창호 선생님 보면서 너무 네. 재밌다, 네. 너무 즐겁다. 근데 이게 원래 어려서부터 그렇게 재밌었느냐, 네. 아니면 뭔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즐거워지신 거냐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렇게 재밌었냐?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삶을 좀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어.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이제 가방을 메고요.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갔거든요. 그래서 키가 조금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방을 메고 너무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어요. 저는. 학교를. 학교를 그냥 다니지 않았습니다. 야.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이렇게 저는 맨날 이렇게 학교를 즐겁게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즐겁게 학교를 가보니까 기분 좋게는 학교에 왔는데 네.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책가방 갖고 왔어요. 책가방은 있어요. 그 신주머니 안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신주머니 안 갖고 와도 혼나는데. 그렇죠. 저 어렸을 적에는 신주머니하고 물체주머니라고 이렇게. 맞아요. 뭐 이거 여러 가지 도구 담은 거 엄마가 꼭 이렇게 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전라도 분이거든요. 네. 사투리가 겁나 불어요. 겁나 부시는데 저 연병알로 저걸 안 갖고 간다고. 예? 시계 추마냥 왔다 갔다. 학교 가고 집을 왔다 갔다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말고 신주머니 너 좀 챙겨라.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이제 신주머니를 꽉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키가 너무 작아서요. 신주머니를 드니까 신주머니가 좀 바닥에 살짝 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신주머니를 주고 또 노래를 부르고 갔어요. 또. 그래가지고 학교를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신주머니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거 얼마나 꽉 제가 줬는지 네. 손이 이렇게 여기 아플 정도로 맞아요. 제가 그런 이거를 경우 꽉 있어요. 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 이제 오늘 갖고 왔다 그랬는데 또 허전한 거예요. 그게 뭐가 허전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책가방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신주머니 그거 신경 쓰느라고 제가 책가방 안 갖고 신주머니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느 날 해보니까요. 삶은 이 이야기랑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이라는 이 학교에는 책가방이 있고 신주머니가 있죠. 그 신주머니는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책가방은 없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겁니다. 학교 가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무대도 자기 삶에 책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직업이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영어의 단어가 vocation이라는 단어인데 vocation.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재능, 천직, 그리고 소명이라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직업이라는 말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voc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voice입니다. voice. 소리 보이스. 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 아주 작은 씨앗을 준다는 거죠. 소리를. 근데 이 소리는 진동입니다. 진동. 뭔가 이렇게 진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를 딱 보는 순간 진동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네.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옷을 보니까 내 영혼이 진동해. 저 옷을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동하는데. 이거 집에 가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돼요. 무리해서 사서 영혼의 자유를 찾으셔야 돼요. 좀 무리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소명을 받을 때 그 아주 잔 진동이든 커다란 진동이든 그 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동이 바로 소리거든요. 그렇게 이게 소리로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리는 어떻게 해야 크게 들리냐면 작은 소리에 반응을 해봐야 이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작은 소리에 반응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주 세미하게 부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소리를. 그런데 그 소리를 삶으로 내가 반응해 보면 그 다음에 소리가 더 분명해져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사님이 이제 저를 봤는데, 저 젊은이가
외국에서 왔나? 한국말을 잘하네? 한국 사람 같지는 않아. 한국말을 잘하네? 어. 김치를 먹을 줄 아나? 근데 김치를 한번 담궈줘 볼까? 어.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있잖아요. 맞아요. 교회에 가난한 이웃을 볼 때나 네. 아니면 뭐 주위에 좀 저 사람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내 남편이나 내 아이나 뭐 주위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뭔가가 진동을 울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삶으로 즉 행동으로 반응을 해보면 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경험으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반응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소리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는 환경의 소리에만 너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 환경의 소리. 네. 그거 사면은 난 돈이 없어. 이렇게.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좀 신학을 공부해 봐라. 아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하겠어. 이 나이에 이 말 참 많이 하죠. 그렇죠. 내 아이한테 하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이미 늦었어. 그렇죠. 좀 운동 좀 해봐야지.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아니야, 나는 내 몸이 이미 장난이잖아. 이 장난을 어떻게 해? 나는 아니야. 네. 오늘 이제 이 방송 방청을 하시려고 네. 어떤 여성 한 분이 친구분을 데리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오산에서 오신 거예요. 오산. 경기도 오산이요? 네. 비 오는데. 그 오산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도 안 오시고 이 비 오는 날 어떻게 이거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 마음에서 나 그 꼭 방청을 한 번 해서 가까이서 강의를 들어봐야지 이랬을 거라고요. 그 소리에 반응을 하신 걸 거예요. 그러면 이 끝에서 뭔가 또 다른 인도함을 받을지도 몰라요. 네. 저 얘기, 저 책, 저 사람, 저 경우를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인도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러한 삶의 하나님의 원칙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한 소리에 삶으로 반응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곧 믿는 건 아니거든요. 안다고 해서. 그렇죠. 아는 거죠. 이렇게.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나 김창호 알아? 이렇게 완전히. 한국말 잘해? 엄청 잘해? 근데 김치도 잘 먹어. 그렇죠. 근데 저는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냥 그분하고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삶으로 반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반응해 보셔라.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성악하셨죠. 성악했죠. 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얼굴 표정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이 적은가 봐요. 그렇죠. 네. 이게 분위기가 재수학원 같아지네요. 이게 제가 이게 뭐 정석 선생님도 아니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 칠판도 없는데 이거. 그렇죠. 큰일 났네. 자,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네.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이 많아야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안 지식으로 삶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과의 경험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누군가를 안다고 그 사람과의 뭐 같이 놀러 갔던 여행도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정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안 지가 3년이 됐는데 서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네. 서로를 알면서 그렇죠. 서로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이 사랑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지금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이에요. 지금 제가 사랑 고백을 받은 건가요? 네. 아니 선생님 앉아주십시오. 일단은 앉아주세요. 자,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라 네. 어떤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남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냥 자매 이렇게 그런 거지 정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알아야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게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게 배드민턴을 하려고 할 때요, 모든 장비를 좋은 거를 사야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에요. 혈액형이 그런가 봐요.
장비도 최고 장비. 그렇죠. 옷도 최고. 최고. 근데 그거 다 구입하면 이상하게 다른 거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배드민턴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골프를 못 치거든요. 아. 그래서 골프는 못 치지만 배드민턴은 쳐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최고로 좋은 선수용 라켓을 샀어요. 맞아요. 그거 꽤 비싼데. 그리고 가방도 선수용. 옷도 이제 선수 양말 이런 거 다 세트로 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동네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클럽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를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살이 아무래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이 낳고 붓기가 20년째 안 빠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붓기가. 그렇죠. 뭐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전부 붓기 아니면 중국산 한약을 잘못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국산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아무튼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붓기가 안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살이 찌거나 그런 체형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 뭐 내가 저분들한테 하고 내가 질까? 뭐 나 이거 선수용 라켓인데? 막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붙었는데요. 네. 그 아주머니하고 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힘을 안 들이고 네. 그리고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때릴 네, 때도 네. 너무 부드럽고 그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공에 몇 번 맞았어요, 허벅지를. 근데 이게 부항 뜬 것처럼 이 배드민턴 공이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게 제일 빠르잖아요. 네. 종목 중에. 그래서 저 솔직히 아주머니라고 무시했거든요. 아주머니가 뭐 운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렇죠. 나 지금 나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아줌마가 여군을 갔다 왔겠어요?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 게임 모자꾼 했는데 야. 너무 비참하게 졌어요. 전 그날요 제 선수용 라켓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옷이며 옷이며 신발이며 또 반바지에다가 부항 양말도 자국에 또. 네네 그런 거. 그러면서 그날 느낀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클럽에서 레슨을 받으신답니다. 레슨. 코치 선생님한테요. 그렇게 해서 벌써 뭐 한 10년, 15년 정도. 그러니까 꾸준하시네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꾸준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데 몸은 또 왜 계속 그렇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배드민턴하고도 그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때 아무튼 입맛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배드민턴 하시면서 운동은 많이 하는데 끝나고 많이 드신다고. 근데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는데 제가 그날 알았어요. 배드민턴을 즐기려면 뭐를 받아야 한다고요? 레슨 받아야 합니다. 레슨. 신앙도 즐기려면 신앙에 레슨 받아야 합니다. 레슨. 네. 성경도 공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고 해봐야 레슨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게 레슨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는데 저는 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레슨이 아니잖아요. 그건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냥 말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선생님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건 제자가 아니거든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간다 이 뜻이 크리스찬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절대 아니다.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크리스찬이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 그렇지만 이제 길을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러니까 레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레슨. 그런데 우리는요 이 레슨 받는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걸 오늘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제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 소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금식을 할까요? 일단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는 몇 가지 방법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심장이 뛰게 하는 거? 내 심장이 뛰는 것. 네. 그거는 곧 의미와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사람은 그런 거 할 때 심장이 뛰어요. 네. 그런 거 좀 있지 않으세요? 우리 오준희 선생님은 어떤 거 할 때? 저는 이렇게 무대에서 방송할 때 이거 진짜 뭐 일부러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이 일 할 때가 저는 아직도 설렙니다. 그렇죠. 예. 사람은 자기의 무대에 있을 때가 제일 컬러풀한 거거든요. 그때가 제일 멋있는 겁니다. 화장할 때가 멋있는 게 아니죠. 안 한다고 멋있는 것도 아니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무대에서 자기 소리를 낼 때 그때 인간이 제일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쩌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의 무대에는 의 역할과
소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역할은 없고 자기 대사는 없는데 뭐만 화려한 거예요? 의상? 소품만. 소품. 그 분장실에 가서 분장만 잔뜩 화려하게 하고 의상만 잔뜩 화려한 거 입고 소품 막 알반지 이런 거 막 그거 이렇게 보석바 이렇게 여기 뭐 이런 거 요만한 거 요거 네. 문방구에서 파는 거 이따만한 거 하고 네. 그런 거 아시죠? 애들 그거 이렇게 사탕 이게 그렇죠, 먹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대사가 없어요. 자기 거듭나. 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대사. 내 삶의 내 대사. 그게 없으면 이제 우울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 대사 없이 맨날 돌아다니니까요, 무대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대사 하나도 없이 여기 CBS에 와서 계속 돌아다녀요. 이렇게 반지 같은 거 5개 끼고. 그리고 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반지예요. 반지. 반지의 제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걸이만 화려한 거 하고 옷만 화려한 거 입고 차만 좋은 거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만 살려고 하고 그리고는 자기 대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인간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힘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 방송이 나갔잖아요. 네. 어머니가 이제 보신 거예요. 네. 좀 욕쟁이 엄마거든요. 욕. 전라도. 전라도셔서. 예, 예. 사실 전라도 욕은 욕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어떤 언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언어다. 언어다 그냥. 그냥 의미 없다. 특별한 나쁜 뜻은 네,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솔직히. 매번 TV 나갈 때마다 엄마 보셔 이러니까 좀 그래서. 근데 이제 누나, 저희 막내 누나가 얘기를 네. 한 거예요. 네. 김미자가 이렇게 누나가 이렇게 탁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랬는데 엄마가 전화 오신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네. 첫방 나갈 때요. 그렇죠. 장호가 엄마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 왜? 그랬더니 집이 제주도잖아요. 네. 안 나와 CBS가 왜 나올 텐데? 안 나와. 그러니까 엄마가 가입을 안 하셨나 봐요. 아, 케이블에. 그 저희 엄마가 다음 말로 장호가 엄마 테레비 좀 바꿔줘라 테레비. 테레비가 안 나오는 테레비야 안 나오는 테레비. 그 얘기 지금 웃고 끊었는데 그거 맞아요. TV가 안 나오는 TV가 아니에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그 케이블이 안 되는 거죠. 케이블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TV를 바꾸면 CBS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인생이 여기에서 정말 그 키워드가 엄마가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미안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양적 부흥이요.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교세가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을 살고 이 방송이 더 유명세가 생겨져서 더 많은 시청자를 모집한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그거는 좋은 TV라는 거죠.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TV. 요즘엔 LED TV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방송이 케이블로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TV를 사도 CBS가 그렇죠. 가입되어 있는 케이블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 TV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케이블은 내 삶의 내 목소리고 그리고 TV는 내 삶의 소품 같은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뭐 아예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케이블 방송 그리고 내 삶의 책가방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한 것들 네. 그것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또 이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 찾아야지 막 주여 어디입니까 주여 아버지 막 그리고 막 집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뭐 남편이 나 밥 왜 안 해주니 나는 나를 찾아야 돼 인간아 내가 지금 너 밥을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지금은 심장이 안 뛰어. 그렇죠. 난 너에게 심장 안 뛴 지 30년 됐어. 주여 저 인간. 아유 내가 진짜 그래서 옛날 오빠한테 막 전화. 그렇죠. 이거 안 되죠. 그 옛날 오빠한테 전화한다고 심장 뛰는 그 심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건 삶을 건 심장입니다. 네, 삶을 건 심장. 그 아르헨티나에 유소년 축구 유학을 갔습니다. 네. 한국 청소년. 우리 유소년이.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가서 거기서 얼굴이 새까매졌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에서 애들 막 뛰고 있고
여기 남미 축구하고 한국 축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진리 같은 얘기를 툭 던져버렸어요. 남미 애들은요 즐기려고 축구하고요. 한국은 이기려고 축구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지면 네. 큰일 나죠. 군대 축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와. 축구 했다가 저녁에 져가지고 네. 머리 박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 지문 머리 박고 그게 축구하기 전투에서 진 싫더라고요. 거랑 똑같거든. 예, 축구하기 싫더라고요. 정말 족구도 하기 싫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또 얘기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게 이기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간에서 미드필드에서는 이제 막 타이어 메고 막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축구는 뭐를 넣어야 합니까? 골. 골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가 들어갈까요? 이기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요. 힘. 남자분들은 금방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요만한 힘이 축구에서는 방향을 이만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명 하늘로 뜨는 공. 똥볼이라고 그렇죠. 똥볼 힘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톡 이렇게 넣으면 그렇죠. 될 텐데. 넣으면 되는데. 그러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공이 들어가는 이게 바로 선진 축구하는 사람들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없는데도 들어가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예. 곳에서 이렇게 볼을 넣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트. 네. 예술. 근데 이제 저희가 막 처음에는 막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중간에 막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힘을 빡 주니까 우리 빡 이렇게 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 변화시켜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적인 곳에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 인간. 그렇죠. 강제. 변화는 밀물의 끝에서 썰물이 되는 것처럼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몸에 힘을 주니까. 그런데 음악에서도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음악계 합창 대회를 나가봐요. 네.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지휘자가 이 교회 다 아시고 지휘자가 딱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 연습 다 했으니까 올라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제는 여러분 엔조이 하세요. 네. 이제 웃으면서. 그럼 웃으면 열리거든요. 사람이 공간이. 그렇죠. 그럼 노래 잘할 확률도 높은 거죠. 그럼요. 저희도 올라가는데 이제 지휘자가 나오더니 잘하자. 엘토 계속 플랫. 지금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플랫이야 엘토. 자 완전 플랫 진짜. 그리고 테너 볼륨 너무 높아 지금. 좀 줄이라 말이야. 마지막이니까 지금.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데. 잘하자. 우린 잘하자.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호흡이 편안하게 떨어지지가 않고 공간이 안 생기니까 소리의 결도 안 좋고. 또 이제 유럽 애들은 내려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지휘자가 딱 내려오니까 뭐 틀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이때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죠? 이렇게 저희 내려오면서 잘했냐? 안 들렸지? 너 엘토 틀렸어. 진짜 나 계속 플랫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하고 내려와서도 맞아요. 그 틀린 사람은 완전 죄책감. 그러잖아요. 완전히.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노래하고도 기분이 안 좋고.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잘하라고 얘기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라고는 얘기하지만 너 잘해라. 너 꼭 해야 돼. 그거. 이렇게는 얘기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 좋아하는 거 해. 엄마 네 편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본인의 상처가 들어가면 너 그거 꼭 해야 돼. 엄마가 하려고 그랬는데 맞아. 네 엄마가 못다 하는 거. 네 애비 만나서 못했어. 그 인간 때문에. 네가 해야 돼. 너는 꼭 해야 돼. 너 엄마 너. 너라도 제대로 살아. 그렇죠. 네 애비 같은 인간 만나지 말고. 그렇지. 이런 얘기 해가면서 너 해야 돼. 엄마가 너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외부 환경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는 사실 공부보다 다른 걸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인 아들인데 엄마는 아들이
남 웃기는지 전혀 모르는 거. 저요. 그걸 모르시잖아요. 네. 엄마가. 네. 네. 지금도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텔레비 나가는지. 어쩜 네가 텔레비 나가니? 어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는 경우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다가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잃어버렸고 잊어버린 여러분 안에 심어주셨던 그 씨앗에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그 끝에서 또 인도하심을 받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루려고 하지 않고 막 잘하려고 막 완성하려고 그렇게 자신을 너무 막 가학하거나 아니면 또 가족을 이렇게 막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목사님 채찍질하지 마시고 네. 그냥 좀 그러다 보면 흘러 강이 흘러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저희가 더 자유로운 소명의 땅을 만나겠죠. 직업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을. 네. 이 가을에 여러분 그런 소명 만나셔서 반응해 보시고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걱정에 관련된 얘기였군요. 네, 염려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엄마,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어? 그러면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고 했을까요? 뼈대 없는 집안이었다고 했을까요?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인데 지금은 어려워졌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전엔 부자였다. 그렇지, 예전에 엄청 부자였다. 뭐 집에 뭐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런데 맞아. 지금은 남의 집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집안이 엄청 많아요. 저도 저희 집안에 여쭤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림을 하시면서 네? 그 요거를 많이 하시면서 이제 어떤 지역 사회에 환원을 하시다 보니까 동양 쪽 그림을 주로. 그렇죠. 이렇게 우산 쓴 남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환원하시다 보니까 집안이 어려워졌다. 네. 어머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돈이 가장 많은 가문이 있답니다. 몇 년 전에 타임지에서 네.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개인은 누굴까요? 빌 게이츠? 그죠? 저희가 부자 중에 빌밖에 모르니까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가문으로 돈이 제일 많은 집안은 월가랍니다. 월가. 월마트 들어보셨죠? 월마트. 네. 월마트. 월마트. 월가는 아주 큰 돈을 뭘로 벌었냐면 이 유통 사업으로 벌었대요. 그렇죠. 그래서 월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샀냐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을 샀답니다.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월가가 뭐에 대한 인식을 바꿨냐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사람들이 사는 게 전 세계적인 유통의 방식이었는데 필요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필요한 게 아니라 할 것 같은 거. 할 것 같은 것을 미리 사라. 그런데 필요한 만큼 사라고 했을까요? 필요 이상으로 사라고 했을까요? 필요 이상. 필요 이상으로 사라. 이런 유통에 우리는 시작을 하겠다. 그랬더니 역시 타임지가 엄청나게 비난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필요한 걸 사지. 산다. 그리고 필요도 없는데 왜 많이 사다 놓냐? 그런데 이 얘기가 결국 오늘날 시대를 보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대형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 갈 때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맞아. 카트도 작습니까? 큽니까? 큽니다. 엄청 커요. 그리고 엄청 기분 좋아요. 일단 끌면서 이렇게. 저는 그거 타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애도 그 안에 태우고. 맞아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많이 쌓인 물건을 보고 되게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아직 계산 전에는 자기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기분이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요, 이제 낱개로 잘 팔지 않습니다. 묶음으로 팝니다. 맞아요. 하나 껴주고요. 거기다 1+1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큰 우유에다가 요구르트 하나 껴주고.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큰 우유는 필요 없는데 요구르트 먹으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살까요? 많이 살까요? 엄청 많이 사요. 그리고는 엄청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이제 이번 달에 당장 쓸 필요가 없는
샴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댁 가서 아마 싱크대 열어보면요. 치약, 칫솔, 칫솔도 미리 다 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비누, 휴지. 휴지, 야, 휴지. 그리고 세제. 세제, 뭐 샴푸, 린스, 뭐 별 것들이 이렇게 참치캔. 맞아. 예전에는 과자도 먹을 만큼만 샀는데 그렇죠. 이제는 과자도 막 과자를 이렇게 쌓아놓고 먹잖아요. 전쟁 일어날까 봐 맞아요. 건심이 되나 봐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라면, 맞아. 뭐 또 봉지로 먹는 짜장면 같은 거 네. 이런 걸 엄청 사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냉장고 열어봤는데 먹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다 놨는데. 그렇게 사다는데. 그래서 시켜 먹어야 돼요. 짜장면.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날 잡아서 냉장고 정리를 또 샥. 싹 해서 싹 버리죠. 그리고 싹 버렸으니까 다시 또 새로 싹 사러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통업체는요, 자기들이 미래에 벌 돈을 언제 벌었을까요? 지금 네, 벌게 지금.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래에 쓸 물건을 지금 사놨는데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이상의 것을 사놓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늘의 주제하고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염려라는 말의 어원은요, 오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미래에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댔다 이 뜻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죠. 미래에 가 있다. 미래에 가 있다. 그러니까 벌써 그 다음에 가 있는 거예요. 몸만 여기 있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근심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그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 미래 오지도 않을 수 있는. 오지도 않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일을 약속한 적은 없어요. 약속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죠. 없죠. 하나님이 여기 몇 분 계신가 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저는 받았어요. 어. 근데 그런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오지도 않을 시점에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대는 거죠. 그리고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하던 대로 또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거기에 갔는데 거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가 또 되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가 있고 요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음식 드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네요. 자, 지금 뭘 줘야 되는데 이걸 대답은 혼자 목사님만 넣어줘야 하셨습니다. 되는데. 그렇죠. 아니요. 목사님 빼고 교인들끼리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 끝나고 여기에 방송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벌써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나 설거지 밀렸는데. 나 그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애 집에 오늘 일찍 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우리 남편이 오늘은 집에 들어올래나? 이 인간이 오늘은 들어와야 되는데. 막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뭘 설거지를 하면서 또 그 다음으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어머, 나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맞아. 일찍 자야지. 드라마는 보고 잘까? 그러니까. 주여 드라마는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도 드라마도 편히 못 봐요. 맞아요. 나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가서는 나 내일 토스트 구워야 되는데. 나 토스트 얼른 구워야 되는데. 그래도 토스트 굽다가는 저녁에 또 애들 올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몸은 여기 있고 생각하고 마음은 따로 지금 저 앞서가 있네. 항상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 심리학에서는 그 귀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귀신. 몸만 여기 있고 생각이 어디가 있다고요? 유체 이탈됐네. 유체. 항상 이렇게 다른데. 걸어다닐 때도 항상 이렇게 걸어다녀요. 뭐만 여기 있다고요? 몸만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한 번만 다시 한번 걸어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여기. 몸만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시험 바빠요. 그렇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죽을 시간도 없대요.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 죽을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책을 보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만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중 거기에 가면 나중 거기는 다시 뭐가 될까요? 지금 여기가 된다. 문제는 인간은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는 거는 좋은 징조일까요? 안 좋은 징조일까요? 안 좋은 징조. 자 보세요, 지금 불안해하시잖아요. 인간이 또 뭘 그렇죠. 잘못했어? 카드 아니면 자매님 문제야. 이거는 카드 아니면 자매님 문제. 아니면 암을 판정을 받았거나. 아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잘해주면 여자들은 불안하죠. 불안한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게 그래도 뭔가 나은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갑자기 안 바뀝니다. 갑자기 바뀔 때는 크게 두 번입니다. 죽을 때가 됐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크게 무슨 생명에 뭔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인간은 갑자기 90도로 바뀌진 않는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던 대로 하는 걸 되게 편해합니다. 맞아요. 삶은 고동하고 되게 비슷해요. 고동 잡숴보셨나요? 고동을 빼먹을 때는 어떻게 빼먹어야 되나요? 고동. 네. 어떻게요? 어떻게? 끝을 꽁무니를 깨고 아 고동을 이렇게 입으로 아작아작 씹어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고동을. 자, 그 이렇게 조그만한 그거는 이제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소라라고 이제 네네. 이렇게 소라라고 하고요. 맞아요. 고동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요 입구는 넓고 이제 끝은 좁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단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서 두꺼운 걸로 해야 됩니까? 얇은 걸로 해야 됩니까? 얇은 거? 얇은 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머리핀 같은 걸로 해서 직선으로 빼야 됩니까? 돌리죠. 돌려야 되는데 빨리 돌려야 될까요? 천천히 돌려야 될까요? 어우. 천천히 돌려야 똥까지 깨끗하게 이제 아시겠죠? 네. 다들 한국 사람들이 아닌가 보네요. 이게 지금 저만 고동을 먹어봤고 여러분 저만 한 번도 안 먹어보신 거예요. 고동을 깨물어 드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그거는 사람의 변화는 고구마 찌는 거하고도 똑같습니다. 고구마를 한번 솥에 놓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 숨이 짧은 사람들이 그걸 열어서 젓가락으로 찔러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꺼내봤는데 젓가락 자국 엄청 많이 있고 그리고 자꾸 열면요 김 빠져나가서 맞아요. 더 잘 안 익어요. 잘 안 익습니다. 인간의 변화는 고동과 똑같고 고구마 찌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서서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내일 여유가 있을 확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삶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라는 말은 다시 돌아오면 무슨 말이냐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지금 여기를 살아라 이 뜻입니다. 지금 여기를 살아라.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 너의 마음을 다해라. 이 뜻인 거죠. 청소할 때는 뭐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청소만. 네. 귤을 먹을 땐 뭐만 먹으면 좋을까요? 귤만 먹어. 근데 저희는 귤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인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와? 과일을 먹으면서는 과일만 먹으면 그 다음이랑 더 잘 연결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귤을 먹으면서도 그 다음 생각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그 다음 생각하고 찬송가 부르면서는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면서는 헌금 거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는 벌써 또 이제 뭐 예배 끝나고 나서 2부 순서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분주한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 말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분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막 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 아우 그냥 같이 좀 도와달라고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어긋나는 이게 생기는 거죠. 마음이 되게 이제 분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요. 얼굴에 써져 있어요. 근심.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걸어 다닐 때도 엄청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늘은 토스트를 어떻게 구울까? 오늘은 기사님들이 많이 올까? 아니야. 오늘은 안 올 거야. 우리 애들이 또 이거는 저는 저희 엄마하고도 그걸 보니까 잘 알겠더라고요. 엄마가요 이제 저보고 이제 결혼을 늦게 하니까 그냥 너 장가만 가라 그냥. 엄마는 그 다음 날로 눈을 감아본다. 엄마는 감아보라. 그러다가 또 결혼하니까 눈 감으실까요? 절대 안 감으십니다. 아들만 낳아라 눈 감아본다. 아들만 낳아라. 아들만 낳아라. 그 아들 낳으면 눈 감으실까요?
아, 이 절대 안 돼. 국민학교만 하나 가면 눈 감는다. 엄마는 책가방 하나만 사주고 눈 감아버려. 예. 그 초등학교 가면 눈 감으실까요? 아니죠. 중학교 가면 눈 감아본다. 사람은요 계속 그 다음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 저에게 당면된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새벽기도 나갈게요 라고 기도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줘도 그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는다는. 하나님 저 이번 거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번 거 정말 이거 정말 필요해요. 제가 전도 10명 할게요. 주여 남편만 바꿔주세요. 남편만 주여 이거만 하나 해주세요. 저는 많은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특목고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게 없어질까요? 고졸로 마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를. 그렇죠. 네. 주여 우리의 대학만. 대학, 또 거기 근데 또 대학 졸업하면 또 취직, 대기업 거기. 취직을 하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은 졸업했는데 성악과 나왔는데 그냥 계속 날마다 집에서 노래만 부르네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집에서 그만 노래 부르고 어디 극장에서 노래 부르게 해주세요. 야, 근데 그거 끝나면 또 계속. 우리의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결혼하면 우리 애를 못 낳네요. 주여 또 며느리가 문제를 일으키네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조건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는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죠. 그리고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신앙에 별로 발전은 없죠. 별로 없는 거죠. 삶에도 발전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오늘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을 다해라. 기도할 때는 기도만 해라. 그리고 그냥 방청할 때는 그냥 방청만 해. 지금 속으로 계속 얼굴이 불안불안한 게 저 인간이 끝나고 나 시킬 것 같아. 시키면 무슨 얘기야? 나 준비해야지. 맞아, 준비해야지. 지금 준비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의 얼굴을 보면서도 지금 할 얘기를 생각하고 계시지 그냥 제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연습하고 계세요. 이렇게 혼자.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얘기를 그냥 릴렉스하고 그냥 이렇게 잘 집중하시는 분은 맞아요. 할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겨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나에게도 좋고 방청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좋고 좋고 시청자에게도 좋은 거거든요. 그 호흡이 되게 좋은 호흡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눈 마주치면 눈을 재빨리 밑으로 내려버려요. 맞아요. 삶이 오늘 이 방청과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요. 삶을 진심으로 산 사람들은요. 그냥 설교 단상에 서면요. 말이 이렇게 툭 나갑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서 말하는 설교가 있고요. 공부해서 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느끼시죠?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삶을 살았다고 한 분이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기 삶을 그렇게 살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음식점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되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되게 많이 체험해 본 사람은요. 말이 툭 나가요. 전도는 맛집과 되게 비슷해요. 맞지. 맛있는 음식 먹어본 집사님은 바로 다른 집사님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보내요. 그 집 영업이사처럼. 맞아요. 박 집사 우리 꼭 가봐. 우리 구역예배 끝나고 꼭 가봐야 돼 거기. 그리고는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냥 엄청나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밥을 온전히 재미있게 먹어보면 그 다음 삶의 고리와 연결돼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집에 이렇게 음식 싸놓은 사람들처럼 내일 거, 그 다음에 거. 근데 이제 그날 가보니까 그거는 실존하지 않는 염려인 거예요. 이거는 쌓아둘 필요가 없는 거죠. 어머, 이건 쌓아둘 필요가 없었네. 이거 괜히 쌌네. 그리고는 그걸 다시 삶의 에너지가 썩어서 이렇게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또 많은 걸? 또 이렇게 돈 들여서 왕창 많이 사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삶에 많을수록요, 삶은요, 자기의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 있으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죠? 많이 나가거든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냉장고 열어보면 꽉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꽉 차 있어요. 1년 365일?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냉동실을 열면은 고등어 3년 된 게 내려서 무릎을 찍어버려요. 그냥. 3년 된 거, 3년 된 거. 옥돔 제주도 가서 사온 거 그거 그냥 주댕이로 찍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요즘은 또 밥 먹다가 남은 거를 또 넣어놔요. 이렇게 봉지에다가 흰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무슨 눈덩이. 네, 뭐 안중근입니까? 이걸 어디로 깔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뭐 누굽니까? 이게 뭐 그거 언젠가는 먹는다. 야. 언젠가 먹는다. 언제 넣어놨는지도 기억이 안 나. 소고기 다진 거 이거 좀 쓰다가 남은 거 언젠가는 언젠가는 먹는다. 쓴다. 나중에 결국 썼을까요? 많이 버렸을까요? 버리죠. 버렸죠. 그리고 냉장고에 공간은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어요. 기쁨이 들어오든 염려가 들어오든 감사가 들어오든 근심이 들어오든 인간의 마음은 동시에 매우 많은 걸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근심할 때는 맞아요. 기쁨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기쁠 때는 네. 다 기뻐요. 많이. 네, 네. 근심이 또 없어요. 맞아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는 거예요. 담배를 너무 오래 폈대요. 네. 어머, 담배 몇 년 피웠더니 28년을 담배를 폈대요. 와. 최근에 담배 끊었답니다. 와. 어떻게 끊었냐고 어떻게 그랬더니 끊었어요? 담배 끊는 껌이 있대요. 네. 그 껌을 먹었는데요. 지금 3년째 껌을 못 끊고 있대요. 껌만 계속. 아, 담배를 끊었는데 그 담배 껌을 먹고 있구나. 근데 껌값이 더 비싸대요. 이 담배값보다. 자 보세요. 껌을 씹게 되니까 담배를 아. 안 씹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금 있는 거를 포기하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 있습니다. 미련도 남고. 네.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 더 힘들어요. 지금을 충실하게 살면, 네. 그러면 그 다음하고도 연결이 되고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게 아주 삶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몰입해서 할 때 보면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 거죠. 선택의 다른 이름이 포기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면 세상이 이게 상대적으로 나아집니다. 근데 세상을 놀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남자분들이 막 야동 그거 야생동물 영상 있거든요. 그걸 놀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습니까? 네, 그 야구동 영상이라는 뜻도 야구동 있어요. 영상. 야구동 예. 영상. 저녁에 이제 남자들이 막 야동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나 오늘은 보지만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나 이렇게. 그게 되나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모르겠답니다. 그렇지만 눈빛은 흔들리네요. 자, 목사님 모르시겠다는데 눈빛은 흔들리시고, 네, 그게 안 된다고요. 그거 뭐 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은 세상을 놓게 하죠. 근데 세상 놀라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면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그 다음은 지금이 여기 되거든요. 거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는 세상은 오직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인데요. 신령한 목사님에게 가서 물었대요. 하나님, 저희 목사님 전 새신자인데 하나님을 잘 못 만나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자주 만나십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 자주 만납니다. 와. 하나님 만나거든 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꼭 좀 듣고 싶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셨어요? 네, 저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쪽 분 맨날 통화 중이랍니다. 전화 좀 끊으시네요. 전화. 네.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중이라고요? 통화 중. 저는요 정말 그 아침에 하는 마당 있지 않습니까? 네, 강의하는 네, 마당. 그거 나가면은요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통화가 안 돼요. 왜요? 나간 건 제가 나간데 왜 저희 엄마가 통화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이제 친척들이 막 보셨잖아요. 그럼 그렇죠. 엄마가 그럼 전화 오는 거죠. 오전 나중에는 계속 통화 중이에요. 야, 제가 아무리 걸어도 엄마랑 통화가 안 되죠.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최근에 듣지 못했다면 가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계속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누구랑 막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면서 저쪽이랑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혼선된다는 거예요. 혼선. 맞아. 하나님 소리도 듣고 염려의 소리도 듣고 하니까 이게 자꾸 혼선이 되니까 마음에 확신이 안 생겨서 맞아요. 뭘 용기 있게 세상을 딱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어떤 소리를 명확하게 들어야 확신 있게 삶을 딱 살고 그렇죠. 말을 확신 있게 툭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혼선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소개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꼭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귤을 하나 먹을 때는 이 겨울에 되게 귤이 시원하거든요. 네. 한 갑을 까서 먹을 때는 이 한 갑을 다 먹을 때까지는 이 손을 그냥 놔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귤 한 갑 먹으면서 한 손으로 뭐 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갑을 꼭 또 까고 있어요. 그 껍질도 이렇게 벗기면 예. 껍질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습관이거든요. 분주한 사람의 습관이에요. 분주한 사람은 차가 한 번 넘어가서 이렇게 편하게 떨어지는 15초의 여유가 없어요. 아 진짜. 밥을 먹어도 계속 먹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강의도 하고 다른 신앙 단체 강의를 몇 번 해보니까요. 희한하게 그분들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근데 이제 어느 교회 가는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자 이번에 우리 부흥회 부흥 강사로 김창호 강사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솔직히 속으로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고 신앙일을 전혀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새신자니까. 네. 근데 분위기가만 본다면 난 이게 참 교회가 너무 분주해 보인다. 주일날 막 좀 이게 평상시 살다가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날 왔으니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하고 맞아.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 제 표정 너는 왜 왔냐? 이런 거 왜 자꾸 시키냐? 막 이런 표정으로 저도 부담스럽고 그분들도 저 자꾸 이제 뭐 옆에 그리고 목사님 막 자꾸 시키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런 거 해봐라. 뭐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 충만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나눠봅시다. 믿음 충만해라. 그것도 정확하게 못 듣고요. 그냥 끝나죠. 그러면서 야 이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전혀 이 마음에 그걸 모른다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뭔가 어렸을 적에 그 사랑방처럼 네. 어머니의 품처럼 시골 친정집처럼 돈은 없어도 뭔가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지친 사람들이 하루 정도 지친 사람들이 한순간 정도 이렇게 쉬고 다시 충만해져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삶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게 귤 먹을 때 귤만 하나 먹어보고 그 귤에만 정말 집중하고. 그렇죠. 그리고 차를 마실 때 차만 한 번 마셔보는 거예요. 우리는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후다닥 먹어버리고 뜨거워 씨발 박 집사 너무 뜨거워 싫어 이제 야 토스트 빨리 만들어 토스트 차 안에다 토스트 넣어버려야 돼 토스트. 그리고 나서 뭔가 토스트 만들고 나서 또 마음이 이렇게 끝이 열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끝이 열려요. 끝이 닫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 15초만 한번 눈 감고 지금 여기에서 편안하게 마음이 되면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하나님께 솔직한 말이 몇 마디가 나올 거예요. 매우 솔직하게 부풀린 단어 없이 매우 솔직한 몇 마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을 자기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맞아. 매우 많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는지. 이렇게 말은 엄청 많이 했는데 네. 나는 도대체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누구는 모른다고요? 나는 내가 몰라 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신학교 시절에 맨날 전도하러 다녀가지고 그냥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엄청 어려운 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다 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답지를 넣은 거예요. 교수님이 답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 100점, 너 0점. 누구만 모른다고요? 나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고요. 나만.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나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다 알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압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의 솔직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으시니까요. 우리가 열려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토스트를 만들 땐 정성스럽게 토스트만 만들어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만 이렇게 다 그 다음 할 거 좀 생각하지 말고 항상 교회에서 뒤에서 카운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카운터 이렇게. 예,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칠이 88 안 왔어 이거 계속 세고 있고 예. 그리고 자기 혼자 은혜를 맞아요. 못 받아요. 예, 목사님 설교하실 땐 설교만 듣고 예, 토스트 만들 땐 토스트만 굽고 설거지할 땐 설거지만 한번 해보시고 과일을 먹을 땐 그 과일을 다 먹기까지 그 과일을 이렇게 느껴보면 하나님 이 과일 안에 참 오묘한 맛이 들어있네요. 하나님 어쩜 이런 과일을 만드셨어요. 네, 참 하나님 당신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거를 겨울 과일 먹으면서도 이렇게 쫙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네. 음식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요, 빨리 먹을까요? 천천히 먹을까요? 되게 빨리 먹죠. 되게 빨리 먹어요. 되게 빨리. 그러니까 그걸 막 진짜 그냥 생키고 있어요. 씹는 것도 아니고. 빨리 먹으려고. 옛날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맞아요. 반찬 없어지는 게 안타깝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먹고 그냥 배만 부른 거예요. 맞아. 이렇게, 이렇게. 조금 먹고도 충만한 삶이 있는데요. 꼭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은 무슨 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상과 관련된 겁니다. 인상과 진상.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답니다. 네. TV에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TV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다. TV에 나온 사람. 오. 그렇죠. 책을 쓴 사람, 책을 쓰지 않은 책을 안 쓴 사람.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저는요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거하고 세례까지 받게 하는 거에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는 한 번 이렇게 하면 돼요. 막 이렇게. 아이고 빨리 가보자고 저기 누 좋은 목사님이 오셔. 막 이렇게 가지고 그냥 한 번만 와. 그렇죠. 그냥 안 오겠다는 거. 안 집에서 오겠다는 그냥 거 드라마 어떻게. 재방송 보지 말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도하기는 쉽지 않죠. 아니 어렵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세례까지 스스로 저는 세례 받겠습니다라고 하기까지는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 그분의 차이가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이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언어가 네 가지가 있대요. 언어 네 가지. 네. 첫 번째가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기 잔소리. 잔소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런 걸 이거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야. 당신은 지금 지옥을 향하고 있어. 지옥 땔감 같으니라고. 지옥 뗄까? 그러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기분 아니 나쁘죠. 그 눈빛 자체가 기분 나쁜데요. 그렇죠. 기분이 아주 나쁘죠. 뭐야? 그럼 뭐 진짜 짜증나. 그런데 이 인상이 이 뭐에 의해서 다니냐면 언어의 사용에 의해서는 아닌데요. 네. 언어가 네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잔소리. 잔소리.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기. 두 번째가 데이터. 아무 감정 없이 말만 하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럴 때 사랑한다고 안 느껴지는. 하기는 해야 되는 말이고. 그렇죠. 네,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느껴줘야 되거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도 이런 거 막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보세요. 좋은 백화점. 막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맞아요. 이렇게 막 즐거운 쇼핑 댐션.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되게 그렇죠. 좀 이거 차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공중으로 돌리라는 얘기일까요? 그때 자연스러우세요, 부자연스러우세요?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죠. 너무 급친절해도 그렇죠. 이렇게, 자, 반응이. 데이터는 말이랑 안 맞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사랑한다고 느껴지지가 안 나요. 않는 거죠.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일날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느껴지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때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왠지 그 사랑 받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죠. 좀 사랑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수성을 갖고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감수성. 네. 어머 꽃 참 좋으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머 꽃 좋은. 우리 권사님 가슴에 꽃 달고 오셨네요. 오늘 꽃 너무 좋으셔요. 아우 이거 꽃 너무 좋으시네요. 반짝반짝. 이렇게 할 때 이런 분이 있고 이런 분도 있어요. 꽃 좋으네. 야, 똑같은 말인데도 그게 그렇게 달라지네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눈 올 때도 어머 눈 오네요. 이런 사람이 있고 눈 온다야. 아휴. 자 보세요. 그런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되게 영향력이 좋대요. 네. 근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네 번째 언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가장 잘 변화시키고 소통하게 하는 언어가 spiritual language, 영적 언어라는 게 있어요. 동의어가 있는데 body language랍니다. 바디 랭귀지. body language. 네. 이런 거 스킨십. 어. 어머니의 눈빛. 그 눈빛이 있거든요. 어머니의 눈빛 같은 거. 어머니의 눈빛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어머니 눈빛. 어머니들이 없으신가요? 자 이렇게 어머니들 그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그 눈빛. 이렇게 나중에 조카들 갈 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시는 그 눈빛. 어머 그래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라 우리 딸. 다시는 오지 말고. 그 눈빛이 있거든요. 그 엄마들의 눈빛. 근데 그 spiritual language, 영적 언어라는 거의 동의어가 body language인데 그 body language의 핵심은 행동이랍니다. 행동. 몸으로 해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로 이 사람을 잘 이렇게 감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언어가 body language하고 감수성의 언어래요. 근데 우리는 말을 잘해야 복음을 그렇죠. 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착각이래요. 그러니까 막 데이터만 모으잖아요. 그렇죠. 막 지식만 쌓고.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저 사람은 뭐 준비도 안 됐는데 뭐 자기가 준비한 거 다 외웠어 이렇게. 그렇죠. 자, 사형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게 자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나도 모르겠다. 나 헷갈린다. 뭐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가 하면 그냥 그분이 권사님이라는데 난 좀 그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어머 우리 교회 한번 와. 우리 목사님 참 좋으셔. 그럼 그냥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건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래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죠? 나 저 뭐 사람들이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뭘 알겠어요. 그냥 모르는데 나 그냥 저 아줌마. 난 저 아줌마처럼 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 교육도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이런 거. 그러면 그 아빠가 말하는 거엔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영향력도 있고. 그렇죠. 니에비 같은 놈 데려와봐. 다리 몽댕이를 확 끈질러버려 너 진짜. 절대 안 돼 니에비 같은 놈은. 그럼 이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습죠. 그렇죠. 아니요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라. 그러니까 아빠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뭔가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권위를 인정받을 때 그럼 이제 아버지가 부드럽게 얘기해도 그래 우리 아들 뭘 좀 잘못했구나. 맞아요. 대가리 박아라. 그럼 애가 바로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딱 그냥. 근데 그냥 맨날 엄마가 아빠 무시하고.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무시하고라는 건 뭐냐면 남편이 무시할 짓을 했겠죠.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엄청 많이 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전도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세례까지 받게 한 거는 야.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분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받은 세례 나도 나도 받고 싶다. 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좀 살이 찌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좀 마음이 넉넉해지면 넉넉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저분 나보다 더 어려운데 저분은 어떻게 계속 저렇게 웃고 사냐? 전 그런 분을 이때까지 한 분 봤어요. 참 희한해요. 경찰서장님이요. 강사섭에도 직접 하세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 경찰서장인데 바로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왜 말을 놓으셔? 정말. 네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저기 형사하고 수사관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와서 강의하라고 와. 의뢰를 안 하고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명령을 해요. 그죠? 아니, 원래 의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절대 안 간다 진짜. 죄송합니다. 못 가겠네요. 지금 막 서장 얘기가 우습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 군대 제가 저번 주에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나름대로 또 그 성질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네. 그냥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주 떡 부러지셨네요. 오.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구나. 누가 뭐라고 하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강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요. 강사가 기업에 강의를 가면 교육 담당자가 나오시는데 경찰서에 강의를 갔더니요. 형사과장하고 수사과장이 나오셨더라고요. 얼굴에 막 형사! 인사를 주머니에 손 넣고 하셔요. 한쪽은. 형사과장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괜히 왔다. 괜히 오셨네. 진짜. 진짜. 나 아줌마 강의만 하는데 진짜. 그런데 그 뒤에 경찰 서장님이 나오시는데요. 여기에 뭐 4개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세요. 걸음걸이가. 엄청. 힘이 그냥. 네. 이게 그 외국어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훅가시라고 하거든요. 훅가시가 엄청나요. 제가 영어를 몰라서 일본 말을 가장 썼습니다. 아무튼 몸에 저 힘이 그냥 잔뜩 들어가셨어요 지금. 인사할 때 목소리는 이러세요. 겉멋. 네, 겉멋. 목소리는 땡 하시더니 강사님 오셨시요? 충청도 분인데 사투리 보고 치셨더라고요. 전 그날 처음 알았는데요. 충청도 분들은 말씀하는 게 느리지 않으세요. 그 다 저 누가 그냥 그 모함하려고 한 거예요. 일부 분만 그렇고요. 네. 어떤 분은 서울 분보다 더 빨라요. 그날 강의 끝나고 밥 사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보고 개고기를 먹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고기는 좀 그런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개고기는 안 먹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어떻게 개고기 권사님 좀 드십니까? 그런데 그분 오시더니 김 강사 개혀? 여러분 개혀가 뭔 말인지 아세요? 개혀? 개혀는 이게 너 아니고 개 먹냐? 개혀? 너 먹냐? 와. 말을 줄여요. 특이야. 두 글자로 다 끝나는 그렇죠. 거군요. 모든 게 2글자로. 네. 예. 그런데 그분은 유머가 참 좋으셔요. 유머가. 제가 보니까요. 유머가 좋으셔요. 그 강사님 강의하기 전에 뭐 차 한잔 하셔요? 그랬더니 서장실에 가더니요. 본인 자랑을 해요. 강사님 저 요즘 학원 다닙니다. 다짜고짜 자랑부터 하죠. 자랑. 영어 학원 다니십니까? 진급 때문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빵 제가 학원이요. 제 빵하고 과자 하는 학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다니세요? 뭐 아이들 쿠키 구워주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7년 있다가 청장 진급 안 되면은 경찰로 뽑거든요. 옷 벗고 빵집 하려고요. 근데 옷 벗고 빵집 한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하셔요. 사람들은 말투에서 뭘 듣냐면요. 그 사람 마음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말 잘하고 칭찬받는 남편들이 지구상에 많지 않아요. 뭐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한다. 정말 이런 집은 없어요. 맞아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말은 잘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오고 저 화상 저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저만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막 교회에서 들은 거 좀 막 말하면 아무튼 예수쟁이들은 그냥 입은 살아가지고 그냥 근데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오늘 소개할게요. 근데 그분은 참 그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있는데요. 사람이요 여기다가 뭘 4개 달고요. 제빵 제가 학원 다닌다는 걸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진짜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말투를 들으면 내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만났는데 무조건 반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딱 2 종류예요. 첫 번째 돈만 있는 부자. 돈은 돈만 있는 사람이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있대요. 와. 돈 많이 있는 사람, 네. 돈도 있는 사람. 네. 신앙만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글자 하나가 큰. 신앙도 있고 인격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만 있고 인격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만 잘하는 사람, 공부도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얼굴만 이쁜 여자, 얼굴도 얼굴도 이쁜 여자. 세 번째 얼굴도 안 이쁜 여자.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거 뭐 하나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뭐 하나 해줘야 됩니다. 자, 인격도 있고 신앙도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좋아요. 그렇겠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무조건 전하면 돼요, 그냥.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거 전했는데 저 사람은 신앙만 있고 인격이 없어. 인격은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신앙은 삶이잖아요. 전도는 처음에 한 번 딱 하는 거고 신앙은 계속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인격은 정말 이상한데 그냥 막 그냥 성경 공부 얘기한 것만 얘기해. 그럼 이제 사람들 등록은 했지만 다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왕이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네. 그 중간 사이에 전도한 사람이 딱 봤는데 세례 받기 전에 딱 봤더니 저 인간은 아니야 저거. 그러면 세례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나도 세례 받았는데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러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서장님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에 또 반말하는 분이 계셔요. 용한 무당. 그분들 맞아요. 용한 무당은 존댓말 안 해요. 반말. 어른들이 와도. 어렸을 적에 마당에 복숭아 나무 있었지. 다 나와. 복숭아는 없었어요.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게 벌써 반말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네. 그렇죠. 이렇게. 뭐 틀릴 수가 없거든요. 없으면 다행히 있으면 큰일 나고 뭐 이런 거 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꾸로 해요. 여기다 뭘 4개 달고요. 말을 너무 어린아이처럼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해요. 제빵자가요. 제가 저건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는 엄청난 내공을 갖고 계시거나 두 번째는 원래 퀄리티가 떨어지시는 분이시거나 원래 좀 떨어지시는 분이시거나 3개월 있다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갔는데요. 또 자랑하셔요. 강사님 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장님 금고 돌려서 여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번호 맞힐까봐 볼까봐 이렇게 여셔요. 제가 저쪽에 앉아 있는데 야, 그거 돌리는 거 누가 벌어본다고. 제가 서장님 금고를 훔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숨겨가지고 오더니 강사님 제빵 제과 자격증입니다. 와. 기능사 2급이요. 야. 기능사 2급. 진짜 따셨네요? 네, 진짜로 그걸 따셨어요. 강사님 근데 저 요즘에 다른 거 또 배워요? 뭐 또 배우세요? 떡이요? 말줄입니다. 떡입니다. 떡이요? 떡이요? 떡이요. 떡은 왜 배우십니까? 원래는 빵집 하려고 그러는데 빵에는 우유가 들어가가지고요. 먹고 살쪄서 떡집 하기로 하셨대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대단하시네요. 근데 강사님 그것도 모르시죠? 뭐 말씀이십니까? 떡집은 학원이 없습니다. 떡집은 학원이 없다. 뭐 자격증이나 뭐 그럼, 학원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배우십니까? 그랬더니 재래식 시장에서 가서 배우신대요. 처음에는요. 재래식 시장에 가서 떡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냥 그렇죠. 잠바 입고 가니까.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 서장인데 떡 안 가르치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권력의 중심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한대요. 저는 권력 이용해서 떡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와. 일주일에 2번 가고요. 네. 한 달 수강료 30만 원이래요. 돈까지 내시는 돈 내시고요. 네. 유머가 엄청 좋으신데요. 이분은요. 이렇게 뭐 청에 경무과장이 되셔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러 갔더니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본인이 날라요. 쫄병들 안 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경무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심부름은 제가 하겠습니다. 강사님 앉아 계셔요. 저희가 경찰이라서 드릴 게 없고 권총이라도 몇 자루 드릴까요? 권총하고 총알 줄 테니까요. 강의하다 조는 놈들 꺼내서 쏴버리라고. 와, 재밌다. 와.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시다. 총 필요하면 갖다가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총 필요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총 다 쏴야려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도요. 강사님 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그 애들 보고 공부해라 그러진 않습니다. 니들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라. 아버지가 대학까지 보내줄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아버지랑 떡집하게. 와, 삶이 엄청 간단하셔요. 진짜. 삶이 간단하셔요. 네. 근데 애들 학원 한 군데는 의무적으로 보냅니다. 영어 학원 보내시죠? 아니요, 태권도 학원이요. 우와. 아버지 서장인데 맞지 마라 쪽팔린게. 그래서 태권도 학원은 의무 기간을 채워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좋으시냐고 그러셨더니요. 자기는요 딱 하나래요.
딱 하나 어려운 게 있대요. 어.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요. 진급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요. 어. 형사과장님, 수사과장님이 선배님이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원래 조회할 때 명령하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개혀 그래가지고 개고기 먹으러 갔거든요. 개고기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반주로 술이 나왔는데요. 전 제가 안 먹다 보니까 이 술도 주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따라주는 순서. 순서. 그것도 한국 남자들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눈치를 딱 보니까요. 나이로 봐서는 형사과장님, 어깨 달린 걸로 보면 서장님. 서장.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또 여기다가 서장님이 아무래도 그래도 계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서장님 뭐 이렇게 한 잔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강사님 저희 경찰서는 그 술을 입관 순서대로 따릅니다. 예? 입관 순서. 아, 관! 관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 입관.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술병을 갔더니 자기 선배 형사과장님한테 가더니요. 형사과장님 제일 먼저 들어가셔야죠. 잉?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예, 이거 선배님이니까. 와. 그 다음에 수사과장님. 수사과장님 따라 들어가셔요. 잉? 그 다음에는 이제 교통안전과장님은 본인이랑 동기인데 네. 그분이 생일이 빠르대요. 교통안전과장님. 교통안전과장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요. 잉? 그리고는 본인 나이가 되니까 그때야 받으시. 근데 뭐 술을 보니까 많이 드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한 잔, 두 잔 그냥 이렇게 식사하면서 드시는데 그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들이 이게 지금 술을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선배인지를 딱 표시하는 아주 그런 건데 그거를 참 사람을 섬기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급은 제일 높으신 분이. 네. 그분이 하니까.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의 어원이 누군가가 밥을 먹기 전에 네. 포크나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을 갖다다 주는 행동을 보고 갖고 온 말이랍니다. 섬김. 섬김. 자,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말이죠. 왜냐, 밥은 하루에 3번. 물론 5번 잡수시는 권사님도 계신데 보통 권사님은 3번. 하루에 3번. 상식적으로 3번. 그렇죠. 하루에 3번. 자, 밥은 늘 먹기 때문에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인데 너무 자제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시작하게 하는 그 기본, 그걸 이렇게 갖다 주는. 꼭 식당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들 식당 가셔도요.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셔도 이렇게 음식 나오기 전에 냅킨 깔고 맞아요. 숟가락 젓가락 놔주고 음식도 안 나오는데. 물 맞아요. 이렇게 돌려주고. 네. 예? 그 모든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메뉴판 혼자 뒤지면서. 그렇죠. 우리는 그들을 진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또 먹고 나서는 신발끈을 계속 묶어요. 이렇게 끈도 없는데. 그리고는 억지로 나중에 수저보면서 이거 뭐 묻었다 그래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와.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에도. 남 오기 전에 청소해 주는 사람. 남 가고 나서 예배당 청소하는 사람. 주보 이렇게 다 이렇게 걷어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하시는. 그게 바로 섬김이래요. 네. 근데 참 그분은 섬김을 잘 하셔요. 운전병한테도 잘해 주셔요. 운전병한테. 운전병 타니까. 강사님 각박한 서울 사시니까 강가로 돌아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야, 진짜. 강가로. 원래는 이제 코스 이렇게 가는 건데 강가로 이렇게 와. 껌을 저한테 주세요. 강사님 껌 드세요. 자일리톨 2알. 당신도 2알. 운전병한테도 껌 줍니다. 껌 먹어라. 운전병이 감사합니다. 저한테 귓속말로 강사님 요즘 공무원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장만 껌 먹고 제 껌만 주면 쟤도 브레이크 확확 밟습니다. 유머가 그냥 야. 유머하면서 남 섬길 건 다 섬겨요. 네. 딸한테도 잘해주세요. 아버지가 딸의 창의력을 위해서 발달 심리학, 교육 심리학 2학기 들었대요. 와. 그리고 창의적 있는 인물로 키워내는 걸 알아냈는데요. 소개해드립니다. 네. 아침에 이제 중저음의 목소리로 깨운 아이들이 창의력 좋대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깨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우리 자녀들 깨울 때 알람으로 깨우셨는지 목소리를 깨우셨어요? 알람으로 깨우셨어요?
목소리. 아니 혹시 발로 끼우셨어요?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가 중저음이 좋다네요. 우리 딸 일어나라. 근데 한국 엄마는 전부 조수미라 가지고 일어나!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답니다. 더 좋은 아이들이 스킨십으로 일어난 아이들이래요. 네. 나는 우리 아이를 스킨십으로 깨운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권사님은 뭡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비결을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셨냐 그랬더니요. 저번 주 강의의 주제와 연결되는 건데요. 자긴 자존심을 놓고 나서 물처럼 흐르게 됐대요. 자존심. 네. 하나님의 힘이 사람을 통과하려고 하면 사람의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사람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려면 물처럼 그렇죠. 그 사람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힘을 빼고 자세와 태도를 바로 하면 힘이 그 사람을 통과하더라는 거죠. 스포츠의 원리랑 너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원리를 아시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아멘 할 때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멘! 어떻게 좋은데요?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예. 좋다. 참 희한합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의 힘이 통과한다는 거. 근데 어느 날 내가 내 힘을 주면 그게 자존심이든 욕심이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은 것이든 아니면 이걸로 내가 돋보이고 싶은 것이든 이걸로 뭐 여러 가지 사람이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또 그 힘을 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 인간이 힘을 빼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에 같이 있는 한 남자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왔대요.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10일 동안 안 들어갔대요. 아이고. 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첫 번째 음성 녹음을 남긴 거예요. 이놈의 새끼 너 가문에서 뭐 빼니 많이 너 이놈의 새끼 너 그 빼고. 근데 그거 듣고 아들이 집에 들어갔을까요? 절대 안 들어가죠. 절대 안 들어가죠. 이제 지가 그냥 아버지를 자기 마음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냥. 두 번째 음성은 엄마가 많이 걱정한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도 아들이 안 돌아갔어요. 세 번째 음성을 남겼는데 아들이 바로 돌아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음성을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너 계속 안 들어올 거면 계좌번호 남겨라.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돈 붙여준다고. 너 고생, 너 어디서 못 먹고 살 거 뻔하니까.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뭘 잘못했는데 왜 화냈는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와 똑같은 그걸로 그 걱정하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계좌번호 불러라. 아버지가 돈 보낼 테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빠진 거죠. 자기 쓸데없는 아버지하고 대치하고 있었던 그 힘이 아버지의 그 계좌번호 불러주라는 그 말에 힘이 빠진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힘을 주고 사는 사람, 너무 얼어 있는 사람을 녹이는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가 부드럽게 이렇게 터치하시는 방법. 네. 근데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역시 또 하나님은 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있는 사람은요, 너무 힘주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또 자기 힘이 빠집니다. 네. 막 자기 힘으로 딱 세상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저는 자존심이에요. 전 자존심 빼면은 진짜 지방밖에 없어요. 저는 완전 자존심이에요. 난 자존심이야. 이런 권사님, 집사님들 있어요? 난 자존심이야. 난 자존심. 난 진짜 돈도 없고 뭣도 없지만 난 자존심. 근데 그 자존심을 놓지 않으면 그러네요. 하나님과 사람과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 아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하시고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옛날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다 됐어요. 그렇죠. 돈도 벌었고 학교도 갔고 애들도 원하는 학교 갔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통과할 때가 된 거죠. 사실 그때는 인간이 끝날 때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기도하지 않는 큰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힘이 남아 있어서 그렇대요. 아직 자기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자기 힘이 다 빠지면 인간은 그때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혹시 요즘에 내 힘을 하나님이 빼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시려고 그러시나 보구나. 혹시 요즘에 내 뜻대로 안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저는요, 네. 막 마냥 활기찰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으세요. 역시 맞아요. 우리 세례왕 분들 얼굴 네. 표정이 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가를 다 하시는 어른들의 표정이거든요. 그냥 마냥 밝은 젊은이, 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어라 주여. 그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걸 아는 분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과하신답니다. 그래서 혹시 벌써 연초인데 벌써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힘을 다 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연말에는 저희를 통과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저희의 주변에 강물처럼 흘리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글자인데 네. 이상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목으로 들려드리는 말은 네.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특별히 좋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어야 네. 소통이 된다. 네, 예. 그렇죠.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그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장롱 속으로 들어가. 장롱 속. 장롱 좀 퀄리티 떨어지네요. 옷장. 장롱은 좀 장롱은 뭐 좀약 있고 이런 데니까 이제 옷장 속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가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 네. 그 사람이 혹시 이름이 영국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영국의 석학이고 네. 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그렇게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고통의 고통의 문제. 문제. 예, 그래서 저는 한 5년 전에 개인적으로 제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졸업하고 한 2, 3년 됐는데 크게 그렇게 제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래서. 근데 그 책에는 첫 번째 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변증론가인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있죠. 그 우리 여학생들도 고통스러워요. 네. 뭐 이제 막 1학년, 2학년 때는 몸매가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막 장난이 돼요. 장난이 돼요. 장난이 심해져. 몸 자체가 장난꾸러기가 돼요. 그렇습니다. 에버랜드야. 어디서 에버랜드를 하려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예뻐요. 그럼요. 캠퍼스에 보면 여학생들이. 근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그 막 화장해도 막 이렇게 좀 막 추하고 막 어두운 밤길에도 안전하고 막 아무도 안 건드리고. 이게 짜증나게. 네. 진짜. 그리고 이제 취업도 불투명하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이 대학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죠. 이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 과 나온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시험 합격한다고 해서 다 되지도 않죠. 않는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되고 맞아요. 있대요. 저도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책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 그런데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신이 있으시고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이 전능하다면 인간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이건 좀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네. 자, 좀 어렵네요. 학교 졸업한 지 꽤 된 학생들도 집중해 주세요. 자, 신, 즉 절대자께서 계시고 절대자가 인간을 사랑하고 절대자가 전능하신데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거 너무 종교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오파가 있어요. 오파가 나에게 있어요. 나 사귀는 오파가 있어요. 근데 그 오파는 매우 전능하고 그 오파는 나를 사랑해요. 전능하고. 네? 근데 그 나에게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핸드백이 없냐는 거예요. 네? 나는 왜 핸드백이 없고 나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검은 봉지 들고 와야 되고 막 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 중에서 하나를 제가 거기서 배우게 된 거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그때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고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오는 고통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네, 내가 예상하지 않았어. 그렇죠.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오늘 이렇게 대학생들 온다고 해서 전 여대생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어려운 고통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면 취업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취업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두 번째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나 정말 그 오빠랑 사귀지 말 거야. 그때 진짜 다른 오빠랑 사귀었어야 되는데. 나 그 군대 가지 말 걸. 맞아. 나 그때 선택이 있었는데. 내가 그 자매를 선택하고 내가 그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학도 선택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장소 내가 간 거야.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CBS 여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왔어. 그런데 막 필리핀에서 오신 강사님이 막 왜 이렇게 남자들만 왔냐고. 무시하고. 짜증나 진짜. 너도 필리핀으로 돌아가. 뭔가 내가 선택했어요. 전공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했죠. 그래도 내가 했어요. 그래도 내가 했는데 나 이 전공 선택한 게 너무 후회스러워요. 왜냐?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나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았던 내 친구는 더 잘 돼. 더 잘 되고 더 괜찮은 자리로 가는데 나 그때 그 친구보다 더 괜찮았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맨날 그냥 맞아요. 그 동창회 같은 거 갔다 오면 막 그냥 화가 나 있어요. 그렇죠. 그때 걔 진짜 나보다 완전 진짜 얼굴에 질서 어긋났는데 진짜. 그냥 걔 남편 날 잘 만나가지고 그냥 맞아. 압구정동에 빌딩 짓고 그냥 나는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복이 없어 그냥. 근데 그 인간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네. 자기가 선택했어. 예?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아. 예? 그놈 B형이라서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니네 애비 B형인 거 모르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네요. 자기가 선택했어. 자기가. 그래서 고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 선택하지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받는 없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이제 지금 30 가까이 사셨죠? 아니에요? 얼굴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고통스럽게 많이 살아서 그래요. 이게 지금 고통을 아는 얼굴이야. 이게 지금 마냥 햇살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뭔가 얼굴에 무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봐요. 그럼 25살. 25살은 살았죠. 네. 거기는 되게 해맑아지시네요. 기준이 한 5년 내려오니까. 왜냐 지금 27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 27 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anyway. 자 그러면 봐봐요. 뭔가 내가 그때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때가 사람마다 있어요. 맞아요. 저는 제일 고통스러웠던 몇 번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을 2군데를 나왔거든요. 어? 어려우니까요. 요즘에 대학 한 군데 나와서 안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희대학을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그 해병대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는데 남자만 가는 데야. 해병대. 그래서 저 거기를 갔어요. 제가 지원했어요. 어. 육군 영장이 나왔는데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거기 훈련소에서 저는 급속되는 후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패는데요. 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네. 보통. 근데 해병대는 뺨을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이렇게. 아, 양쪽에서요? 뺨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밀려나는데 뺨을 이렇게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와. 그리고 막 구두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구두끈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구두끈이 길잖아요. 네. 그걸 뭉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패더라고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교관실에 하나 들어갈 때도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그냥 보통 일반 사회면 이렇게 똑똑해서 똑똑 이러면 되잖아요. 들어와. 예, 그렇죠. 그럼 그럼 뭐 들어가면 되는데 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이게 뭐 말이 뭐야? 진짜요? 네, 들어가도 좋냐고. 들어가도 다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안 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룰이 엄청 많고 들어가도 좀. 사람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기도 너무 많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간다고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이 간다고 가면 또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또 마음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다고 얘기 못하고 이제 동기한테 야 네가 먼저 간다고 얘기해. 네가 빨리 교관실 가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겠으니. 그래서 물어봐 그러면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또. 너 얼른 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제 가도 된다. 그럼 저도 가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봐도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갔는데 교관실에서 나왔는데 파트라슈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파트라슈. 맞아가지고. 거기 그 친구 아무랬으면 김창호 선생님이 제가 그랬죠. 바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해서 너무 큰 후회와 여기서도 이런데 그때 2년 2개월이었는데 그렇죠. 앞으로 2년 2개월은 내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또 돌아갈 수 없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왜 돌아갈 수 없었냐면 전 해병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수를 해서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그 전문대, 네. 완전 겸손한 전문대, 막 세상에 자기 대학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런 대학, 그런 전문대를 쳤는데 제가 거기 떨어져가지고 해병대 간 거예요. 근데 해병대까지 가서 적응 못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머리도 해병대 간다고 삭발하고 갔거든요. 해병대가 삭발입니다. 아주 강렬하게 깎고 가셨군요. 네. 그리고 육군은 이제 스포츠로 가도 그렇죠. 괜찮은데 해병대는 완전히 다 삭발이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까지 다 삭발하고 막 친척들한테 돈 받고 막 또 교회에서 뭐 기도해주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또 적응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그 영혼에 그 전문 용어로 그걸 심리학에서는 그 쪽팔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게 하는 거죠. 돈 다 받고, 근데 갔는데 그거 적응 못하고 오면. 그래서 거기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전 신앙이 있었지만 네. 만약에 제가 신앙이 없고 조금 용기가 있으면 전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계속 교회에서 그냥 가스펠만 부르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욕이 반이에요. 막 뭐 시베리아, 뭐 십장생, 뭐 개나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우를 그렇죠. 받았던 사람의 것이 대우의 아니잖아요. 거의 거기 마지막에 들어가면 일단.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과연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과연 2년 2개월 동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취직이 안 되거나 졸업해도 내가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느낌이 계속 지속될 거야. 그렇죠. 라는 느낌. 네. 나라가 계속 이렇게 어려울 거야. 내 삶은 계속 이렇게 안 풀릴 거야.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네. 그건 마치 우리 여학생들 오빠 사귀어 본 사람 다 알아요. 오빠가 처음에 잘해줘요.
그때 여학생들은 착각하죠. 이 오빠가 나에게 계속 잘해줄 거야. 사귀어 보면 계속 잘해줘요. 오빠가 변해요? 변한 건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아 처음에 그 좋아했을 때가 네, 미쳤던 거예요. 오빠 원래 그런 놈이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오빠가 나에게 영원히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인 것처럼 이 청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는 것도 착각입니다. 착각이다. 근데 희한합니다. 이 말을 모르고 이 고통이 영원히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똑같은 시간인데 길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막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속도 모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그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래서 봐, 저. 너 얼마 있으면 벌써 제대야? 그렇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너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뭐 지긋하게 있어. 사실 그 군바리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손꼽아 그날만을 그날 기다려가지고 그 군복 그냥 이거 멋지게 다려면 멋지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착각이죠. 예, 언니들은 멋져하지 않습니다, 군복. 예, 근데 그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왔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기엔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간 거. 빠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군인에게는 시간이 빨랐습니까? 느렸습니까? 매우 느렸어요. 매우 느려. 매우 느렸어요. 우리 교수님 여군 갔다 와서 알고 있어요. 매우 느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우 무언가가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오늘 이쁘게 입고 왔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그냥 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특별히 손가락 가리키지 않겠어요, 제가. 네. 그냥 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네. 근데 오늘 뭔가 좀 차려입고 온 여학생이 있어요. 그러게요. 그 막 이렇게 스타킹에다가 막 구두에다 그런 여학생들은 이렇게 꼭 많은 사람 앞에서 자빠져요. 희한해. 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는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요.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면서 거의 정지. 그렇죠. 내가 떨어지는 것과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의 웃는 소리도 들려. 그래 맞아. 완전 쪽팔리게. 표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험 여학생들 하셨죠? 네. 이쁘게 차려. 근데 안 이쁘게 차려입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너무 차려입고 막 그러면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실제 고통이 계속돼요. 희한해요. 네. 여학생들이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면 남학생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다시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안 예쁘게 하고 나갔는데 오빠들이 무서워해요. 그러면 다음엔 여기다 시립밥을 만들고 싶어, 시립밥을. 세상에는 다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저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군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군대에서. 군대 교회를 갔는데 맨날 뭐 남자들끼리만 막 해병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뭐 이제 어느 날 위문 공연단이 온 거예요. 남학생들 아실 거예요. 지금 위문 공연단. 그 자매님들이라는 분이 막 그 치마에다가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막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종교 집회가 아니라 어떤 어떤 이교도의 창시 같은 그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면서 막. 근데 그날은 또 그분들이 또 맛있는 걸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아이고.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무슨 그 종이 같은 거였어요. 뭐 순서지. 근데 그 순서지를 보는데 그냥 세기에 기억 남을 만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목은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어떻게 된 갈매기 떼들이요? 굶어 죽게 돼. 굶어 죽게 된 갈매기 떼들. 그래서 플로리다주에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포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포구의 백사장에 갈매기들이 점점 떨어져서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마리, 두 마리. 그다음 나중엔 떼거지로. 계속 갈매기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을에 병이 도나.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래서 역학 조사를 했더니 나왔어요. 그 마을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새우를 잡아다가 포구에서 이렇게 털면 비둘기들이 옆에 있다가 그거 이렇게 좀 나머지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쭉 지가 잡아먹는 거예요. 별 어려움 없이.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쭉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이 포구를 다른 마을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마을로 옮기니까 이제 자 보세요. 그 포구가 만약에 100년 전, 200년 전에 있었다면 이게 비둘기 세대로는 엄청나게 바뀐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구를 옮겨버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비둘기가 이거 떨어진 거를 먹어야 되는데 쪼작쪼작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전엔 먹었는데 이젠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법을 너무 세대가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 세대에게 그렇게 배웠겠죠. 저기다 털면 저거 주워 먹는 그렇죠. 그 털을 주워 먹어. 저거만 보면 돼. 그러려고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생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없고 새우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그 잡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냥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좀 털어주면 그거 이렇게 먹었는데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렇죠. 많이 뽑았거든요. 쓸데없는 사람도 많이 뽑았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만 뽑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안 필요해도 좀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쪼작쪼작 주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필요한 인재 아니면 뽑지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되면 각종 회사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죠. 네, 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면 창업해버렸어요. 창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면 돼요. 네. 그럼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내가 직접 사냥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영화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 네. 보셨어요? 아바타는 죄다 보셨어요. 그죠? 우리 학생들 봤어요? 네. 어떤 오빠하고 봤어요? 어떤 아바? 다 보여줬죠? 그렇죠. 자, 아바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장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 공룡 같은 새 있죠? 그 새를 타려고 해요. 그렇죠? 그때 그 남자 아바타가 여자 아바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공룡을 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뭘 하라고 해요? 교감. 뭘로 교감해요?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 코털려? 코털로? 머리로 이렇게 교감을 하죠. 여러분, 교감해야 돼요. 세상은 절벽과 같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공룡들 있는데 찾아가려고 되게 막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간다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 절벽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공룡을 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렇죠.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게 막 하려고 막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밥 사주라, 밥 사주라. 야 오빠 다 갚으게, 씨. 야 오빠 못 믿냐? 나도 안 믿어, 씨.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자들도? 아니요.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선생님 그렇게 사세요. 이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절벽 같은 데서 그 새를 타고 하나가 되어서 떨어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고르라 그래요. 골라라. 그리고 교감해라. 이건 완전 인생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한다고 반드시 되진 않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자는 그 다음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하셔요. 그래요. 이 여자가 결혼할 여자일까요? 안 할 여자일까요? 만약에 안 할 여자라도 네. 못할 여자라도 된다는 거죠. 다음에. 뭔 말입니까 이건? 아니 저랑 이렇게 오래 파트너를 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아 정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그 여자가 떠올라가지고 잠깐만. 멈칫했어요 제가 순간. 하도 많은 여자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여자랑 나랑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내 마음에 삶의 길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보면 그렇죠.
그 상대방을 위함도 있지만 그렇게 사랑해 본 건 내 몸과 마음에 길이 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아닐 수 있어요. 이 직장이랑 아닐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거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러 가지 마세요. 이렇게 용화대 가서 맞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귀인이 나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삶을 살아보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내가 해보는 거. 사람과 사랑하는 방식, 내가 내 길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랑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떠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내가 그 그렇죠. 직업을 대했던 그 삶의 방식과 그 법은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든 새로운 직업이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가 호락호락하게 등을 내어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에서 여자 아바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새가 너를 죽이려 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직업, 진정한 자기의 재능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처럼.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자꾸 힘들기 싫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 직업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를 탈 수가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바위를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새를 못 타면 자기가 그 험한 곳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런 오빠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절벽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오빠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예? 그 오빠 만날 필요가 없어. 예. 그리고 그런 오빠가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오빠 등에 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르세요. 스스로. 예, 스스로. 아바타 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자고요. 그렇죠. 왜 이 오빠한테는 2D, 저 오빠한테는 3D를 3D 를 보냐고요.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왜 사람 차별하냐고 왜? 진짜. 자기가 돈 내서 안경 끼고 보라고요. 오빠한테 자꾸 얻어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 누구 덕 좀 봤으면 좋겠다. 맞아요. 아, 나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지? 전요 해외 유학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로요. 맞아요. 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연수 어떻게 가게 됐어? 그럼 뭐 캐나다에 자기 삼촌이 있다는 거. 맞아. 친척 중에 누구는 누구라도 뭐 좀 있으면. 누구는 뭐 뉴욕에 자기 뭐 작은 아버지 있다고 그러고. 근데 막 저희 집은 막 그냥 작은 아버지, 고모, 이모 저기 목포, 해남, 완도, 막 진도 뭐 진돗개 살 일 있어요? 지금 진도 뭐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 그때 완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집은 이렇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진짜 완전 짜증 나. 그때쯤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평생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어도 평생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겠죠. 자, 여기 더 중요한 말이에요. 보려고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누구의 덕을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건 자기 능력이 지금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덕을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맨날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덕을 봐야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덕을 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덕을 보게 만들어야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환경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가 먼저 변할 뿐입니다. 환경은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살은 갑자기 빠지지 않아요. 하나요. 갑자기 쪘다고요? 다 뻥이에요. 어디서 오빠한테 그런 뻥을 치고 난리예요 지금? 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변신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한약 먹었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 갑자기 찌지도 않고 갑자기 빠지지도 않아요. 환경이 먼저 바뀔 거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출신 학교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 학교는 왜 나 안 도와줘?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이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어 주겠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 세력에 규합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린 젊은이입니다. 중심 세력에 규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여기 PD님에게 규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PD님이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고기 산 적 없어요. 덕을 보고 싶은 건가 봐요. 고기는 덕을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여러분 누구의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중심 세력에 규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인데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덕을 보게 만들고 여러분의 지역 사회가 여러분의 덕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덕을 여러분 때문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은 신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누군가를 도와주시려고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신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매우 중요한 키를 하나 주셨고 여러분은 그걸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덕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